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멘. 조금 더 나가야지.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만나와 안식일 준수의 의미, 만나와 안식일 준수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종종 사람들이 쉬면은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어요. 길게 그냥 글이 이어진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글에도 쉼표가 있고 노래하는데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그림에도 여백이 있는데 특히 동양화의 여백은 그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높게 키가 크게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목적지까지 10시간, 20시간씩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레스트 에어리에서 중간중간에 차도 쉬고 사람도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구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쉼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에게도 쉼, 안식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쉼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특이한 그 기적을 이루셨는데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지만은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매일매일 내렸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만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돌덩이가 됐어요? 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둔 것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돼도
냄새도 없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6일 동안 내렸지만은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안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쉼표가 있는 삶,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에 안식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표시다. 무엇이?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않고 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들이 안식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하셨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6일째 내린 만나가 안식일에는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않은 것은 오늘 내가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안식일에는 안식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20살 이상 된 장정만 해도 자그마치 약 60만이라고 했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보면 약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데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되겠어요? 잘 찾을 수 있는 데만 여러분들에게 찾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읽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 걸식하다 하는 것은 얻어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 먹여 살렸다고요? 까마귀가 먹여 살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기근 시에 굉장히 가물어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엘리야 선자를 먹여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리고 일곱째 날을 신실하게 구별하여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제가 1990년 6월 4일에 이제 안수를 받고 첫 침례식을 야영의 기간 동안에 덕유산 계곡에서 아침에 가서 이제 첫 침례식을 했어요. 제가 안수 받고 첫 침례식을 베푸는데 30대 초반에 두 젊은이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은 침례받고 얼마 후에 생계를 위하여 곧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이제 한 90년 8월 달이니까 약 34, 5년 지냈는데 34, 5년 후에 두 사람이 같이 저한테 덕유산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요? 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간데 한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진리대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시도하다가 그때 주 5일제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이제 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분이 제가 안수를 받고 침례 제1호입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금을 추출하는 2개의 공장을 경영하면서 장로로서 신실하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지식하게 철저하게 청지기 생활을 했고 한국에는 화요일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아예 주 5일제가 도입되기 전에 명함에다가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쉰다고 명함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이 힘든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 못한다고 했는데 공장 2개를 경영하고 장로로서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삼육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누계 31억 1천만 원을 기부를 이제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공장을 하나씩 맡아서 경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본대로 틈날 때마다 대학에 그리고 필요할 때에 기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 운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유튜브로 방송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앙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책임진다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35년이 지난 이후에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켜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보여주는 충성의 시금석이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부를 보여주는 충성의 시금석.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중요한 말씀이 붙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날 만나를 거두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꼭 그렇게 해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여서 또 나오잖아요. 예? 남겨두지 말라 하였어 나 19절에 나온 것처럼 여기 26절에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어 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꼭 이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말아야지. 왜 또 남겨서 썩게 하고. 오늘은 두 번을 강조했어요. 25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고 또 강조했는데 이거는 청개구리 중에서도 다 그 청개구리. 근데 남겨두어도 그 다음날 썩고 냄새났고 안식일 날 들판에 나갔는데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시도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쉬지 않고 돈을 벌어도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큼지막하게 사는데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예? 낮에 하루 종일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밤 10시까지 하고 그래서 밖에 잔디밭에 있을 시간도 없고 자기 집에 그것도 없이 깜깜한 밤에 들어왔다가 또 새벽에 나가. 그리고는 나중에 병들어. 그래서 젊을 때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하고 쭉 이래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병들어가지고 치료한다고 병원 다니면서 그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죽는 사람을 봤다. 이런 사람은 뭐라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쉬지도 못하고 가족도 돌보지도 못하고 일만 꿍꿍 하다가 아파가지고 번 거 싹 까먹고 그냥 죽어. 그만큼 헛된 인생, 잘못된 삶을 산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늙음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러 단편과 장편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단편 소설 제목이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여러 이제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파험이라는 농부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자기 땅을 자그마한 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땅이 조금 생기니까 만족하지 않고 뭐요? 조금 더 땅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웃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원주민들이 땅을 파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땅을 판다. 러시아니까 1,000루블을 내고 자기가 찜한 땅, 자기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밟아서 표시를 한 땅은 자기 땅이 된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해 넘어가기 전에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이 농부가 첨부를 내고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첨부를 이제 원주민에게 주고 자기가 밟는 땅은 다 자기 땅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이제.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가가지고 예? 깽이로 가지고 표시를 하고 왜냐면 표시한 거는 다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온 거라 욕심 부려가지고. 근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은 천불도 날아가고 땅도 없어. 그러니까 막 쭉 쉬지 않고 이제 달려가지고 그 원주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제 천불은 챙겼으니까 땅을 파서 그 농부를 묻어 주었는데 다리부터 머리까지 2m 묻힐 땅 그것이 이 농부의 자기 땅이라 자기 땅.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그냥 피를 토하고 엎어져 죽고 2m 자기 묻힐 땅밖에 차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는 욕심이요. 두 번째는 쉬지 않은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중간에 하다가 쉬고 그 다음에 돌아갈 것 생각하고 천천히 했으면은 1,000루블 내고도 자기 평생 벌어서 장만할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장만했을 텐데 과도한 욕망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린 것 때문에 결국에 2m짜리 자기 차지한 땅 차지하고 자기 인생을 마쳤다는 것을 이 톨토이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집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신실하고 네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은 네가 인생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나를 믿고 뭐 하라고? 쉬어라. 오늘 본문 23절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 휴일이니 하는 것이 사바스 레스트입니다. 안식일 쉼, 안식일의 안식,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거룩이라 하는 말은 구별을 한다는 뜻이. 다른 날과 어떻게 하라고? 구별하라.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과연 다른 날과 무슨 날로? 구별하는 거룩한 날로 지켜왔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적 관심과 인간적 염려와 물질적 욕심 때문에 안식일에도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구별된 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오고 가서 쇼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내려온 김에 한국 가게 가서 시장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시장까지 다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고 다른 날과 달라야 되는데 유튜브에 잡다한 것을 보고 신문을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별된 날이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구별된 날로 했는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안식일만큼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지나가는 아가씨들 다 힐끗힐끗 쳐다보고, 아가씨가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 보면은 자기 남자친구 얼굴 한 번 보고 그 사람 한 번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싶으면 어찌 되겠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그 상대 친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중지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부를 많은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단 하나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여부를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많은 걸 가지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를 보면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하나 이야기했는데 벌써 여러분은 열을 알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충성 여부를 판단했던 것처럼 광야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충성 여부를 시험했는가? 만나를 그날 몫을 그날 얻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들판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고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뭘 가지고 구분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이라고 일컫고 그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신실하게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성의 여부를 시금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안식을 뭐하는 날이에요? 경험하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쉬라.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쉬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속, 구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우리가 막 허겁지겁 일을 하고 뛰다 보면 숨이 찰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숨차.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숨 좀 쉬자. 숨 좀 돌리자. 안식일은 열심히 6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에 이제는 무슨 날이라고요? 숨 돌리는 날이요. 숨 돌리는 날. 근데 저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여종의 자식과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종, 주인은 일하면서 너는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종도 아니야. 여종은 쉴 틈이 없는 상이야.
근데 안식일에는 여종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여종의 자식,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일하고 다른 사람은 주인은 쉬고 다른 사람은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의 자식까지 뭐 하도록 숨을 돌리라. 숨 돌리는 날입니다. 숨차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숨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우리의 모든 몸을 다시 회복시킨 다음 다시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노동을 중지하고 생존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숨 돌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서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피곤한 육체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속된 것을 멀리하고 이웃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아멘. 코스코에 가면은 한쪽 코너에 보면은 조그마한 컵에다가 뭘 먹을 걸 해놓고 그런 거예요.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어보면은 나머지 봉다리 안에 든 것이 어떤 맛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은 하늘 안식의 맛보기가 됩니다. 하늘 안식의 맛보기가. 매주일 맞이하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늘 안식의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시골에서 이제 옛날 먹을 거 없던 시절에 엿장수가 오면은 고무신 떨어진 거 비닐을 모아가지고 엿삼으로 갑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요즘 생각하면은 엿이 이제 그 가랑엿이 있고 어떤 데는 판 엿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지개 색깔로 빨간 거 하는 거 이렇게 뿌려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불량품이지만은 그걸 위에다가 그냥 밀가루 뿌려놓는 것보다 엿 삶는 아이들에게는 위에 거기에다가 빨간 색깔, 노랑 색깔, 초록 색깔 그걸 뿌려놔야지. 그러면은 그 엿장수가 칼을 대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떼주는데 가랑엿 말고 그걸 먹고 싶어 하면은 조금 떼가지고 뭐요? 맛배기로 이제. 그러면 시골 아이들 가운데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은 그 맛배기 엿을 보고는 너무 맛있으니까 집에 뒤지기 봐도 떨어진 신발은 안 보이니까 아버지 사다 놓은 흰 신발 그냥 갖다가 엿 사먹는 아이들이 있어. 집에 쓰는 쇳덩거리도 매도 갖다 줘 엿 사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밤탱이 되도록 맞고 하는 경우인데 맛보기가 중요하다. 맛보기.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쉼을 오늘 경험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있어요. 매 안식일 그분에게 감사하고 매 안식일 그분에게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 안식을 날마다 매주일마다 경험해서 피곤한 세상에서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속의 일들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일 맞이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여 영원한 하늘 안식에 모두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도처의 재난과 수많은 천재지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정신 차려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일의 삶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